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저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서구의 역사를 보면 17세기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아주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황금기 1600년대입니다. 모든 세계의 부가 무역을 통해서 네덜란드로 몰려오던 그 시대에 바로 그 1600년대 태어나서 그 황금기를 함께 했던 한 화가가 그 유명한 렘브란트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의 저쪽 면에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린 그림, 그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불리우는 곳, 거기에 있는 뮤지엄에 있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빛과 어두움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화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 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이 렘브란트는 성경을 가지고 그 시대의 유럽의 화가들이 많이 그랬지만 그림을 제법 그리는데 오늘 본문도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는 달리 예수님 당시의 부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렘브란트 시대의 부자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 종이가 없었는데 저 부자의 상 위에는 종이로 만든 장부가 확 놓여 있는 것부터 해서 예수님 당시와는 다른, 그러니까 렘브란트 시대의 부자의 모습이 저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농사를 짓는 부자, 소출이 많아서 풍년으로 그것을 고민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고 다시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모든 소출을 담겠다. 그리고 그날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걱정 없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요 구절 아주 강력하지요.
도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영혼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도로 찾아가리니 너가 준비한 그 많은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밤 주께서 나의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애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렘브란트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자의 오른손, 뭘 들고 있습니까? 동전을, 금화인지 은화인지, 그리고 초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던 바로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아까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16세기 초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여파로 프랑스와 스페인과 같이 카톨릭이 왕성했던 나라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와 네덜란드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중산층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개혁교인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에르메스와 같은 프랑스의 명품은 지금도 위그노의 후손으로 프랑스 개신교회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많이 도망간 기술자들 중에 대거 스위스로 도망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스위스 시계 산업은 프랑스의 위그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많은 이 개혁주의자들, 그러니까 칼뱅주의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가면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거기에, 그 윤리가 뭡니까? 근면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부를 이룬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황금기는 바로 이 깔뱅주의자들을 통한 경건과 근면과 성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집니다. 1602년에 네덜란드에서 영국보다 2년 늦게 생긴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가 사실은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고 세계 최초의 다국적 회사입니다. 엄청난 부가 들어오고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어디에 없는 앞서가는 금융 기법이 도입이 돼서 막 세계의 돈이 끌어들어오는 거죠.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을 중요시하던 깔뱅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부가 이루어지는데 쏟아져 들어오는 물질을 감당하지 못해서 늘어나는 것은 술집밖에 없다. 물질 만능주의가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렘브란트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이 땅에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넘쳤는데 이제는 그 빛이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초로 형상 나타나는 빛이 돈에만 비추는 거죠. 이럴 때 센스 있는 사람은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이런 센스를 그렇죠. 예. 이렇게 복음의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빛이 나의 물질만 비추는 빛이 되고 있음을 그의 그림에서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자는 빛이 물질을 버는 일에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 부자의 옆에 쌓인 장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장부, 저 두꺼운 책들은 아마 채무자들,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관한 기록일 것이고, 저 옆에 있는 두툼한 주머니에는 돈과 보석이 들어가는 주머니도 보입니다. 그런데 자, 저 책상 위에 놓인 저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천칭입니다. 그냥 툭 던져져 있는 저울이죠. 우리는 역사 이래로 저울은 공정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원 앞에도 저울을 들고 있는 여인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 부자의 앞에 툭 천칭을 던져 놓으면서 돈에 따라서 이 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를 풍자하는 거죠. 마치 이 시대에 우리가 쓰는 것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의 재산만을 위해 저울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이 부자의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이 부자의 얼굴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렘브란트의 나중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왜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이 부자의 얼굴로 썼는지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원래 아버지의 얼굴과 비교하는 그림도 한 장 올렸다가 나중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죠.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하면서 렘브란트는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을까? 뭐 이런 정도의 추측인데, 여러분, 늙은 노인이 돋보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노안이 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노안은 가까운 것은 안 보이고 먼 것은 여전히 보이는 거죠. 내게 노안이 온다는 것은 가까운 것 그만 봐라. 이제까지 너의 평생 젊은 시절을 가까이에 있는 너 자신과 너의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돈 벌고 수고했다면, 이제 노안이 왔다는 것은 좀 멀리 있는 것을 봐라. 이웃을 봐라.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도 봐라. 그리고 저 멀리 천국을 보고 살아라. 그런데 이 노인은 돋보기를 끼고도 돈만 보고 있습니다. 오직 돈, 늙어도 돈. 그의 눈에는 돈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그 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자 노인의 뒤에는요, 벽장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을, 이 그림을 보면 이 빛과 어두움이 극명히 대비되는 렘브란트의 그림상 저 벽장이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확대를 하니까 저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저 뒤에 깜깜한 곳에 뭔가 허연 게 나타나는 듯한, 이 돈만 보고 있는 노인의 뒤에 무슨 유령 비슷한 것이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18세기 프랑스의 화가였던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판화가요 화가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자기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부자 노인의 뒤에는 칼을 든 심판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저 뒤에 하얀 것이 보이므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는데
18세기 제임스 티존은 눈에 딱 보이게 천사가 칼을 빼고 나의 뒤에 심판이 임했는데 노인은 그냥 돈만 보고 있습니다. 나의 뒤에 심판의 칼이 임했는데 노인은 그냥 돈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돈만 보고 있는 저 부자의 모습에서 혹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시즌 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부자가 그토록 바라보고 모았지만 실상은 다 깨어지는 broken,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unworthy.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그냥 평소에 쓴 발음대로 worthy, 이 가치 이렇게 했는데 예배 들으신 교인이 딱 worth가 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면은 발음이 D자가 난다고 딱 연락이 와서 그래서 unworthy 제 심령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야, 요즘 교인들 무서워요. 영어 발음까지로. 예.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성경은 이 어리석다고 합니까?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을 10만 원을 주고 사면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음식을 샀는데 내일이면 상할 음식을 샀는데 열흘치 음식을 사면 broken, 깨어진 것에 투자한 것이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2022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만일 우리는 틀림없이 시간을 쏟습니다. 어떤 것에 시간을 쏟습니다. 어떤 것에 돈을 쏟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은 그것이 broken, 깨어질 것이고 unworthy,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았다면 우린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16절 앞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형이랑 싸움 났는데 싸움 좀 말려주세요. 무엇 때문에? 유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우리 형에게 가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내게도 제대로 좀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볼 때 참 답답한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을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형제 간의 사랑인데 형제 간의 사랑은 사라지고 깨어질 것이고 가치 없는 돈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자의 이야기를 마치 형하고 싸우고 할아버지 형하고 싸웠는데 형 좀 야단쳐 주세요 하는 손자에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본문에 나온 부자는 21세기 우리입니다. 이 부자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그 부자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재물,
물질 중심.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이 중요해. 현실이 중요해. 현세가 중요해. 이 세 가지가 바로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부자의 눈에는 소출의 풍성함만 보였습니다. 재물 중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릇보다 더 넘치게 부어지면 빨리 다른 그릇 준비해야지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누라시나 보다. 여러분, 복에 겨울 정도로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하는 분들이 있지요. 복에 겨울 정도로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뭐냐?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면 그 복에 짓눌려 저주된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복의 겨울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신 건데, 그냥 내 것만 채우려고 했던 재물 중심의 사람, 이 시대의 우리예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요,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내 곳간에. 그 짧은 구절에 6번이 나옵니다. 부자의 눈에는 자신의 안위만 보인 것. 나. 그러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나. 부자에게 이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밖에 없는 나 중심 21세기의 우리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오직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세 중심.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은퇴하고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미래를 준비했지만 영원을 준비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미래 기껏해야 30년이에요. 영원은 영원이에요. 부자 맞아요. 은퇴 이후 준비한 우리와 비슷해요. 지혜롭지요. 근데 천국은 그 은퇴 이후 30년으로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결국 부자가 평생 쌓은 탑은 브로큰, 부서지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지요. 그 정의가 뭐예요?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 2022년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저는 올해는 좀 다른 감사를, 이 부자를 보면서 다른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성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감사절에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신 것, 생업 지켜주신 것, 한 해 동안 가정 지켜주신 것, 자녀 지켜주신 것, 그래요, 맞아요. 이거 진짜 감사할 일이죠. 예,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교인이 어제 아이들 데리고 구경시켜준다고 이태원을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왔다. 감사한 거예요. 그걸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인데,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영광 성도들의 감사, 저는 이제 우리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큰 감사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면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 한 해 동안 썩지 않고 가치 있는 하늘에 투자를 하며 살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뭐라고 할까요? 재미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돈을 쓸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쓰나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든 안 돕든 내 마음속에 뭐가 꿈틀꿈틀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은혜의 물결이거든요. 한 해 동안 비록 부족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은혜의 물결이 꿈틀꿈틀하였으니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감사가 나와야 돼. 내가 진짜 부자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진짜 부자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부자는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부자다, 가난한 자다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부자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부족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가난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죠.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족의 은혜. 자족.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진짜 부자입니다. 당신은 진짜 부자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 그럴 때 속으로 내일 쓸 것도 없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목자 대신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진짜 부자거든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우리의 감사는 내가 청지기로 살게 하신. 오늘 본문이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왜 어리석어요?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거 아닌데, 생명도 내 거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내게 아닌 걸 관리하니 겸손해져요. 내게 아닌 걸 관리하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게 아닌 것을 관리하니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로 청지기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교인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은퇴하셔서 올해 이제 다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되시는 분이 회사에서 돈 자금을 관리하는데 몇 천억대를 관리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집안의 돈은 하나도 관리를 안 했다. 집안의 돈은 하나도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편이 회사 돈을 관리할 때 집안 돈 몇 천만 원, 뭐 1억 있는 거를 같이 투자해서 이득을 보고 그랬으면 지금 정년 은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래서 조금 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벌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내부 정보 이용.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돼서 회사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이 돈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감옥에 안 가고 정년은퇴했잖아요. 돈 조금 벌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관리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일생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